오늘은 제사장과 레위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. 먼저는 아론 자손의 계열이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. 아론도 당연히 레위 지파 사람이죠. 모세의 형인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맡겨주셨고, 그리고 이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. 그에게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썼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불에 삼킴을 당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즉각적으로 받았습니다.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었고 그 아들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원래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맡기셨던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. 어쩌면 이들이 죽지 않았다면 이 레위 지파가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었던 이 성전과 그리고 찬양하는 일, 문지기의 일이 어쩌면 아론의 자손들에게 예속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. 그러나 결국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 때문에 아론의 자손들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었고,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, 아론의 자손 계열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, 또 그 외에 이제 레위 자손들이 있잖아요. 게르손, 무라리, 고핫 자손, 이 레위 자손들이 또 레위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저희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. 다윗은 이 역할 가운데 이제 혼돈을 막고자 분명하게 이 가문들을 구분하고 그리고 이제 직무를 맡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.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이제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. 5절에 이 아론의 자손들의 직무를 차등이 없이 나눈 내용과 또 이 뒷부분을 보면 레위 자손에게 제비 뽑아서 나눠준 것도 이 장자의 가문이나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. 이렇게 차등과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아론의 자손 또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맡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. 먼저 이 아론의 자손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죠. 그런데 이 가문이 어쨌든 제사장의 일을 계속 감당한다는 것은 저는 좀 낯설고 의외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여태까지 은혜의 방편이었기 때문에 아담을 멸하지 않으시고 또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완전히 범죄하였음에도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왜냐하면 아론 자체가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? 제가 만약에 하나님처럼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아론에게는 맡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아론이 상징이거든요. 우상숭배의 상징인 인물을 대제사장으로서 계속 맡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처럼 명확하게 심판을 내리시고 이제 새로운 가문을 이 레위 지파에서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어도 되었을 텐데 가장 큰 예배에 있어서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론의 자손들을 여전히 세우시고 맡기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도 아론만큼이나 나답과 아비후만큼이나 예배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연약한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을 것이기에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이제 받았지만 그들의 동생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직무를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의 자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,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, 이들은 다윗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죠.
특별히 이 사독의 계열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었고, 우리는 이 종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시대에 이 사독의 이름을 따라서 사두개인이라고 부른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 역사가 지나면서 나답과 아비후와 비교할 때 너무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귀하게 깨끗하게 쓰임받았던 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조차도 그들의 가문이 나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우리 기독교에서 부르고 있는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는 것도 또한 아이러니죠. 이렇게 한 가문, 한 사람, 그들에게서 때로는 선한 모습도 보여지지만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반복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차등이 없이 이 엘르아살의 자손과 이다말의 자손, 그러나 그들 중에 또 더 많은 자손 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반차를 쫓아 섬길 수 있도록, 반차를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이 24 이 직무를 가문에게 맡겨주셨고,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차등이 없이 그러나 인원수에 맞게 제비를 뽑는 형평성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가 아론에게서부터 폐위되지 않고,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문에서 세워지는 이 내용 이후에 이제 레위 자손의 남은 자들, 이 아론의 가문을 제외하고 레위의 세 아들의 이 후손들을 또 직무를 맡겨주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뒷부분이 마무리되게 됩니다. 그런데 레위도 아론과 다름없죠. 이 야곱의 축복에서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? 잔인한 살인하는 기계라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꾸지람을 당했던 이 레위, 결국은 흩어지게 되리라는 이 저주가 나중에 역전의 복으로 흩어져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았던 이 레위 자손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. 그러니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가장 흠결이 많았던 이 레위, 그리고 아론, 이들을 통하여, 이들의 자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면 지금 저희 자신에게 있는 흠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겠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보다 더 진하다 할지라도, 붉다 할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게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또 깨끗게 하시는 역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,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연약한 사람들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 주시고 힘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.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?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까? 그렇지 않죠. 아담도, 모세도, 아론도, 사독도, 그 가문들도 그 중에 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. 예수님 외에는 없죠. 그러나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? 오늘 본문에 나온 나답과 아비후와 이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?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. 이 역대기는 사실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. 역대기에 나오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.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잖아요. 마음을 돌이키잖아요.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잖아요. 그러면 가장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, 이 므낫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. 다윗에게도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습니까? 그러나 그 다윗의 자손에게 불을 끄지 않으셨던,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셨던 주님, 아론, 그리고 레위의 자손들도 계속 쓰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?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고, 그럴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결국 제사장과 이 레위 자손들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?
그들의 어떤 다른 자격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무릎 꿇으며 나아가고, 그리고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일한다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놓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의 자손들을 계속 쓰셨다라고 생각합니다.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교회 중에 상처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? 그리고 성도 중에 아픔 없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?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내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또 은혜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, 이렇게 반차를 따라 맡겨주시는 사명을 또 귀하게 감당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아멘.